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1절과 53절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나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해야 되는데요. 기억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교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을 낳게 되는데 스데반은 요셉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이제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형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팔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기근을 극복을 했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바로 왕이 근심하게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억압을 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경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그 손길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온 전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지 다 봤잖아요. 한 명만 본 게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다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매우 강한 성토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사실은 이게 옛날에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소를 가지고 이제 일을 많이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소 두 마리가 각기 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고 한 마리는 막 가고 한 마리는 뒤로 가고 한 마리는 앞으로 가고 이러면은 그 밭을 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에다가 멍에라고 하는 것을 씌워가지고 딴 데 못 가도록. 근데 이게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좀 피곤한데 옆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럼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막 절로 가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나 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멍에를 채우게 되면은 막 버티는 겁니다. 안 하려고 막 버팅기고 안 하고. 여러분들도 강아지 집에서 기르다 보면은 뭐 입마개를 한다거나 목줄을 한다거나 그럴 때 막 버티는 거 있잖아요. 버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과 같냐면 이 불순종한다, 불순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매우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이 그 목이 곧은 사람들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막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그랬는데 이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식일에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만큼은 허용이 됐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낳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고민했겠죠. 그런데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이거는 예외로 두자 해가지고 안식일에 할례는 받아도 된다고 할 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신적으로는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2절, 53절에서 너희 조상, 앞서서는 우리 조상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51절 이후부터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그 천사가 보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강도 높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스데반은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들을 거절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는 큰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가? 39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 후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따르고 협력하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찾으러 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관하는 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인 거예요. 리더죠. 이들을 멸시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세를 거절했는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일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아주 강력하게 비방을 합니다. 자,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는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갑자기라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왜 갑자기 나타나셨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히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미리암을 책망하고 진노하셔서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을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비판의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목회자들만을 향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가 집사다워야지, 목자가 목자다워야지.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서름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막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왜 술 취해서 여기서 주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엘리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진짜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슬픈 여자라 말하면서 나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고한 것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니라 하면서 블레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엘리와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는데도 그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모세는 엘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국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모세가 아니었구나. 뭐가 문제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저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죠. 집사님들도 보게 되고 뭐 사역의 부장들도 보게 되고 우리 목자들도 보게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볼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어떻게 되냐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다 하면 내가 그 옆에서 그 일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는 리더만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그 부르짖음과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40년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일일이 돌보아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도 부족한데,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자신을 억압했었던, 자신을 핍박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근심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들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과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돈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민족 전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잠깐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대요. 왜 그럴까? 우리가 되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의 일과 나의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 아니냐고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골프나 낚시와 같은 나의 취미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골프나 낚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습니다. 허망한 거예요. 우상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서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왜 고소당했어요? 사도행전 6장 보면 알겠지만 자유민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슬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본론이죠. 그러면 스데반은 왜 그 전에는 바로 성전 얘기부터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있던 시절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장막, 성막, 회막, 영어로 하면 텐트라고도 하고 터버너클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장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4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들어갔대요. 성막은, 장막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도 함께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옥에 때 진을 쥐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되잖아요. 진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디렉션을 줍니다. 어떻게 디렉션을 주시냐면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 놓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 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었느냐? 다윗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왕궁을 짓고 나서 나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전은 성막과 달리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을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이걸 염려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부터 5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미리 염려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안에 매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전에 대한 생각과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거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참 잘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든 집이든 일터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서 매우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남은 게 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그 벽이 서쪽 벽이 남았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지금도 일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벽 앞에서 이제 통곡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성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목이 곧은 백성이 됐습니까? 자기가 성전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건강해지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